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십자가는 이제 더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회심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십자가를 뜻하는 크로스, CROSS라는 영어 단어의 5개 철자들을 첫 글자로 하는 단어 5개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철자가 C인데, 이 C는 compassion,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하밈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compassion은 어머니가 자궁 속의 아이와 탯줄로 연결되어 아이의 호흡과 영양을 책임지듯, 우리 예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관계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compassion, 긍휼을 표현하면서 레헴이라는 단수형이 아니라 굳이 복수형 라하밈을 쓴 사실에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이례적으로 베푸는 충동적인 동정이 아니라 마치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서 중첩되어 쌓이는 그런 모습임을 표현하고자 복수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화가가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성에 차지 않으면 색을 덧칠하고 또 덧칠하듯이 주의 긍휼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더하고 더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라하밈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선 조아라 기득대는 그 무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드리셨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의 말을 퍼부으며 기득거리고 있는 그 무리들의 운명을 예견하시고선 저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인데 라는 안타까움에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며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더 없는 긍휼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R은 리뎀션, 속량입니다. 속량의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흑암의 권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애굽에서의 압제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고, 아들의 나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여 종살이를 강요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응징하신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길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다시 우리를 빼앗아가서 짓밟지 못하도록 그 힘을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마귀와 일정 거리만 유지하면 마귀가 그 어떤 흉계를 부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 속에는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10번째 재앙을 내리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었던 것처럼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나를 뻔히 보고서도 지나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값을 치르신 것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믿기로 해서 우리를 속여서 마치 우리를 종처럼 부렸던 파렴치범일 뿐이지 우리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살권, 살고 죽는 문제를 관할하시는 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살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곧 사망의 값을 치르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받으시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가졌던 본래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철자가 오인데, 오는 offering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offering은 제물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이런 연고로 이 offering에 대해 살펴보려면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소개되어 있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사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그 모든 일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다윗의 지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원어를 또 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벨레브 샬렘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연루한 샬롬, 절대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기쁜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페차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기쁨이나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는 식으로 예배가 준비되거나 드려져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 흡족할까? 거기에 예배자들은 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체면 때문에, 강요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나의 순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 순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십자가형을 무산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고, 그렇게 해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설령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내가 받을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못난 놈 위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철자 S는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sacrifice, 희생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제의적 의미로 접근할 경우 제사에 산제물을 올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산제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수많은 가축이 제물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파팍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오늘 하루 종에게 이런 일을 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이 되어서 그 일을 다 끝내었습니다. 그때 종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모든 제사를 끝냈다,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드려져 왔던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죄 하나를 지었으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의 대속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가 또 죄를 지었으면 앞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에 하나의 제물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또 그 기한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효력이 유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이 갖는 절대적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나 흠이 없어진 완벽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제물로 인정해 주셔서 너의 그 희생은 이제 그 어떤 희생 제사도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연구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숭고한 희생을 주님이 치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며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철자 S를 봅시다. 이 S라는 철자를 첫 글자로 하는 단어는 salvation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이자 복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 보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악다구니 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잔인하기 그지없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소망 없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한편의 강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그 강도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함께 달려 계시는 한 자신은 소망 없는 사형수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그 나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해 계신다면 나는 행복하게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더 이상 형틀에 매달려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했고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망의 주인공에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한편의 강도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극복해내어야 할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든 상태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질병도, 나의 실패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